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본인과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재물의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한 보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지혜 있는 자는 14절에 지혜 있는 자는 13절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삶의 지침을 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베푸는 교훈이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교훈하여 그 길을 떠날 것을 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임을 알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사악한 자, 즉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악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심판하심으로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불성실하고 어리석은 신하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삼아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신으로 대사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19절의 상반절은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한 지혜로운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반절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는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 그릇된 방법이나 사악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건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바라던 것을 이루어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건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나 결과는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20절에서도 계속됩니다.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동행하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로서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후반절 사귀다라는 말은 가축 등을 돌보다라는 의미로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교제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결과를 대조하는 이유는 이들의 삶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풍족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은 재물이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의인의 후손에게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깐 의인은 악인은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의인과 의인의 후손에게로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8절과 짝을 이루는데 18절 말씀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녀의 죄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격적 파탄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나 지도자가 그의 삶을 바르게 하라고 훈계할 때 그 훈계에 순종하면 존영을 얻게 되지만 그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엘리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아버지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짐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온전히 훈계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의 생명수를 날마다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존영과 하늘의 상과 그의 후손과 그와 교제하는 사람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패망과 궁핍과 수욕과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고 훈계가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우리의 자손과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지키며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인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주어진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는 여전히 분쟁의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분쟁 지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